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성도님들께서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얼어붙었던 온 땅에 따뜻한 봄볕을 주심과 같이 차갑게 식은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비추어 주시고 거칠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박성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넘치는 봄을 다시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아직도 저희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때이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작용 없이 감염되지 않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이 질병이 어서속히 소멸되게 하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간절함이 깊어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사경회가 준비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계시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감사와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올해부터 새롭게 말씀 중심으로 1부와 2부로 수요 상행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모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소서.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 한 주간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준비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8일 다음 주일까지 방역 지침에 따라 2단계로 인해서 좌석 기준 20%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셔서 또 안전하게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래서 주부에는 누락이 됐지만 1부, 2부, 3부, 4부 성찬 성례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성례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찬 성례전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월 4일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또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유아 세례와 또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또 입교 세례하는 영혼들 또 우리 유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사경의 안내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골 공동체 대표이신 이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로징 뉴스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월 2일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교제단입니다. 헌물해 준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21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복음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하갈과 사라,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라는 그 두 아들을 비유로 인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적인 신앙은 잘못되었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냥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적인 신앙 그것은 잘못됐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게 깊이 있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걸 배웠어요.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순리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그거 갖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 돼. 너희들이 뭔가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 라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몸에 이미 익혀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율법과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의 신앙인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참 이 내용이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정리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율법 동그라미 했죠. 앞에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 뒤에 율법은 율법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거죠.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신들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면 안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첫 번째 유형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이 돼요. 내가 뭐 얼마나 했고 뭐 했고 이렇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냐고, 저렇게 믿을 바에 믿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간증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 이 첫 번째 유형인 분들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교회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워요? 서로 잘났기 때문에 싸워요. 자기가 늘 맞다고 우기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 그래서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이러한 첫 번째 유형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 이 죄인들은 뭐 세리나 또 이 죄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못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형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주일 성소만 가끔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힘들게 주일 성소만 하시고 그 외에 뭐 대부분 활동을 못 하세요.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이런 거 합시다 할 때 잘 참여하지 않고 왜 못 하느냐? 바빠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바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나도 성경 일독해야 되는데 또 일도 못 하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있지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 하면서 마음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열심히 안 하죠. 그러면서 뭐만 생기는 거예요? 늘 부담감만 갖고, 죄책감만 갖고, 구원의 확신은 없고,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죄책감만 쌓여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 날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막 쭈삣쭈삣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인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분들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율법에 의존하지도 않아요. 지키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이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자신의 양심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우는 어떠한 도덕적 기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나 같은 사람은 훌륭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번째 유형인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신앙이 없지만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나 봤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와서 그냥 조는 거예요. 옆에서 여보 좀 깨어나, 민망해 죽겠어. 그러면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이런 분들이죠.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자꾸만 연락을 해요. 이제 집사 지분 받으셔야죠. 이제 뭐 좀 하시죠. 그러면은 자꾸만 교회가 부담 주네. 그럼 교회를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이 세 번째 유형인 분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왜 대형 교회를 다닙니까? 귀찮게 안 하니까. 작은 교회는 서로 아니까 자꾸만 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녀주는 거죠. 이분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거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니까. 죽으면 천국 이런 것도 안 믿어요. 그냥 종교로서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유형은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네 번째 유형인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써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 이게 네 번째 유형인 거예요. 이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아도 지적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자인데. 이런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감싸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유형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따뜻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죠.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네 번째 유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엄마는 종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육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이제 사라의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남편에게 얘기하죠. 여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자식이 없다.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더 늙기 전에 내 여종 하갈과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들의 어떠한 그들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이죠. 이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는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닌 자유를 갖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났을 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스마엘과 이삭을 종과 자유인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은 마치 이스마엘과 같다라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육체를 의지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고,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삭이 돼야 돼. 이스마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듯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이삭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본문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보면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고 이제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괴롭힙니다. 해코지해요. 이것을 본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야, 사라가 너무 좀 인정이 없다, 좀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의 신앙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듯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게 무슨 진리냐?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그분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듯이 육체를 따라가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맨날 이렇게 지적하고 다니십니까? 잘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맨날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럼 그분은 이스마엘 쪽이에요. 이스마엘.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할례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분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죠.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늘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이 이삭,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4장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예요. 그래서 절대로 종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복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에 조금 뭔가 게으르면은 하나님 날 버릴 것 같고, 늘 이러한 불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러한 종의 자녀의 모습, 율법적인 신앙을 몰아내야 돼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적인 신앙이 하나의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은 반드시 뽑아내 버려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만이 이삭.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율법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자신의 어떠한 율법적인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만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삭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율법을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서요? 죄로부터 자유케 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했죠.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면 그 율법적인 신앙을 뽑아내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잖아요.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경력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행위로, 내 어떠한 신앙의 어떤 의로움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거를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사순절을 보내냐고.
집사님 금식기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금식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사순절 나같이 금식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마치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자기가 또 금욕하고 또 절제하면서 그것이 또 자기의 의가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순절 기간을 잘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처음에 네 가지 신앙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의 유형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죠. 참된 신앙은 네 번째 유형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유형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영적인 교만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유형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도 못 지키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뭐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런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도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더욱 안 되겠죠. 우리는 네 번째 유형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닙니다. 늘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제가 깊이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녀로서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